유명한 스타들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의 수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 타자 홈런왕으로 유명한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과 우리 국내 KB그 리그에서 뛰었는데 국내에서만 통산 홈런을 465개를 쳤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많이 친 이 양준혁 선수가 351개나 또 장종훈 선수가 친 340개에 비하면 100개가 더 많이 쳐서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은퇴한 후에 이 KBO 홍보대사가 돼서 프로 2군 구장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23년 동안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이제 후배 선수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LG 팀에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가서 선수들에게 자기는 아주 게으른 선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이승엽 선수는 이 연습벌레라는 그런 이 별명이 있는데 그는 본래부터 연습벌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한국에서 한 9년 정도 야구 선수를 하다가 이제 실력이 뛰어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2군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2군 생활을 한 거죠. 근데 2군에서 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2군에서도 잘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왜 안 될까 늘 고민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에 한국에서 잘했던 것은 자기가 재능이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성공을 했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한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하면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게으른 선수에서 이 부지런한 선수로 바뀌게 된 그 계기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막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락 아웃을 당해가지고 연습 경기에서 이제 덕아웃에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쳤던 방망이를 쥐고 있었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던 이 코치가 지금 뭐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왜 그 투수에 공을 이렇게 못 쳤는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코치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지금 스윙을 한 번이라도 더 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슬럼프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이 야구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게을렀다라는 거죠. 자기 재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재능을 믿고 게을렀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때부터 자기 자신이 연습벌레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참 이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또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운동장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늦게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퇴근한 사람이었는데 본래부터 그런 선수가 아니고 일본에 있었을 때는 이미 요미우리 팀에 있었는데 그때 감독이 하던 말이 너는 왜 이렇게 가장 늦게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가장 일찍 이렇게 퇴근하냐라고
항상 이렇게 막 꾸지람을 듣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 반복하는 훈련, 예. 아주 단순한 훈련, 가장 기본적인 훈련, 체력 훈련, 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반복을 계속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로서의 그러한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또 실력이 향상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성경 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마치고 김삼화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갖고는 목회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을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암시해 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 한마디를 했는데 정말 이것이 저로 하여금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이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늘 삶에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언제까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도 좀 이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들 겁니다. 운동선수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조금 해보려고 그러면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체력이 떨어지고 또 이 젊은 후배들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운동선수의 이미 주전 자리를 꿰차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주전이 됐어도 후배 선수한테 자리 물려나고 자기는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라고 연습하는 거고 새벽 일찍이 나가서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정기적인 어떤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현역으로 있었을 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은퇴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라도 더 현역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력이 나죠. 척 보면 다 알죠. 그래도 연습을 안 하면 수준이, 실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예배 그렇게 또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성경 왜 이렇게 많이 봐야 됩니까?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퇴가 언제가 은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쉬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쉼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이 땅에 비하면 수백 배, 수천 배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것이잖아요. 예. 은퇴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연습 안 해도 돼요. 경기 안 뛰도 돼요. 뭐 남의 뭐 이렇게 감독한테, 코치한테, 뭐 상사한테 지적 안 받아도 돼요. 평안해요. 뭐 그거에 비하면 정말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권세나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수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집이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천국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으면 천국 가서 생명의 멸류가 남는 거예요. 예.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가 이어지다가 죽을 때 은퇴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루 내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귀한 사람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항상 자기 관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프로 선수 중에서도 이 스타 선수들은 저기 1군 선수들하고 2군 선수가 있잖아요. 프로에도 1군, 2군 있는데 1군에는 그 1군 선수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코치하는 사람들이 선수 수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선수단이 한 20명이면 그 사람들 돕는 사람은 한 50명, 60명 되는 거예요. 뭐 체력 담당이 있죠. 또 뭐 이렇게 식사 담당이 있죠. 스케줄 담당이 있죠. 뭐 직접 하는 뭐 코치도 타격 코치 따로 있고, 또 수비 코치 따로 있고, 투수 코치 따로 있고, 감독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2군 가면 2군은 그냥 감독 혼자서 많이 하고 코치 한 명 가지고, 그리고 밥도 알아서 여기 식당 가서 먹고 이렇게 하지 누가 간섭을 안 해요. 그 때문에 2군에서는 진짜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운동선수로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관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존귀한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관리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관리받을 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역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에게 역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막 간섭을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평상시 때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 얼마나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에 정말로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존귀하고 뭔가 좀 나갔다, 이게 스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스케줄 관리 얼마나 복잡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말, 연설할 때 하나하나 코치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코치를 해줄 만큼 하나님 계획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코치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줄 때 이것을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가지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도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한테 인도함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는 것만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퇴한 후에 대우가 은퇴하기 전에 현역으로 살았을 때의 그러한 삶의 이 연상선상에서 은퇴한 후에 대우를 받는데, 그 은퇴한 이후의 삶의 수준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가졌던 명예,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가졌던 봉급,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내가 이 장교로 마지막에 이렇게 퇴역을 했는데, 그때 계급이 대령인 사람하고 그때 계급이 소령인 사람하고 대우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대령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준장이 되려고 그러고, 준장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별을 하나 더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은퇴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 세상을 죽을 때예요. 죽기 직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마지막 순간이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는 사실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절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퇴 시기가 옵니다. 신앙적인 삶에서 은퇴 시기가 오지만, 그때는 이 세상 나이로,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세상 나이로 뭐 이렇게 70이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에서 이제 은퇴하는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어라, 은퇴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더 살려고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더 믿음이 새로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쉬겠다. 세상으로 말하면 조기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은퇴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명예 은퇴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지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이렇게 연금을 많이 받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것을 취해놔야지 나중에 은퇴한 후에 하루라도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자기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마만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마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붙들려 살았으면 됐지.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더 많이 간섭을 하고 더 많이 내가 지도를 받고 더 많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현역이니까. 아직 내가 은퇴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내가 이렇게 주전으로 뛰어야지만이 그때 내 삶도 풍요롭고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항상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동네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제자들만 세상에 보낼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 예수님의 정말 이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이리 가운데 내가 있는 양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의 삶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이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양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양에게 붙들리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나 그랬어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내가 이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뭘까요? 뱀은 창세기에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미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뱀처럼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막 감언 이설하면서 막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이런 뜻입니까? 온갖 지혜 다 써가지고 뱀처럼 사탄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려면 그 뒤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하고 같은 짝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다 우리가 양 가운데서 이제 여기 양으로서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것부터 좀 쉬운 것부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예.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결하는 게 뭡니까? 죄짓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 다니엘을 잘 알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삶은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이었어요. 옛날에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젊은 청년으로서 적나라의 왕궁에 갔어요. 얼마나 사방이 다 적들입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다니엘이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됩니다. 왜 가능했어요? 그가 어릴 적부터 그는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내가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걸려도. 순결한, 다니엘은 오직 순결을 지켰어요.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함께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니까 이 다니엘 그 외국 적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땅에서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제랑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에서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이 잘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삶 똑같은데 우리라고는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결국 총리가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같이 이렇게 이 간음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걸 뿌리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까? 순결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순결한 이 요셉을 좋아하시니까 함께 하는 거고, 그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일이 가운데 있는데 애굽에 감옥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서 남아 돌아올 수가 없는 곳이 애굽의 감옥이에요. 지하 감방 같은. 요즘 감옥하고 달라요. 요즘 감옥도 힘들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건 뭐겠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리 가운데서도 양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의 도움 가지고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고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양이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은 빠져나와도 못 빠져나와요.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살고 있는데 이 또 안 좋은 이 이상한 사람이 사울 왕한테 그걸 갖다 보고를 했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사람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 3,000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옵니다. 자, 엔게디 광야가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다람쥐처럼 뭐 또 이렇게 여기 막 들쥐처럼 도망 다녀도 3,000명이 수세 가면 이만 몇 주 못 버팁니다.
길어봤자 한 달 안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았어요.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가까이 안 잡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왜 가능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 다윗은 굳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용맹한 거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뭐 400명 있다고 해가지고 3,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요새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이리가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데 양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고,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고,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환난 중에 환난이 끝이 안 보이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는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세상 마귀에게 삼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연습벌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정말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던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다. 너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좋아요. 이 땅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좋아요. 환경이 좋아서 뭐하게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미국에서 사는다고 다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환경이에요. 환경만 좋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면 편하죠. 편하다고 좋아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면서 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해 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꾸 훈련 받으려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훈련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치면 내가 하겠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쳐? 너가 뭔데 가르쳐? 하나도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나중에는 심지어는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쉬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고 자자, 그냥 적당하게 그냥 놀자, 당연히 그러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인생이 끝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있어도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서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죽음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은퇴한 후의 삶을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현역으로 남아있으려고 피눈물 나게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떠날 때 은퇴이고 그 이후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귀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보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과 존귀와 권세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고 저 천국에서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고 다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